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늘 폭염으로 굉장히 더운 한 주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난 맛집을 가게 되면 줄이 쭉 서 있습니다. 보통 한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음식을 먹곤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을까요? 음식이 맛있고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또 옷을 살 때에도 이 집 들어갔다가 한번 입어보고 저 집 들어가서 입어보고 하면서 옷을 사기 위해서 많은 가게들을 둘러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에 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또 그 먼 곳에 음식점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줄을 서서 또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그 음식을 먹곤 합니다.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는 또 신분을 초월해서 또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둘 다 왕입니다. 같은 나라의 왕이었고 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이도 사울도 40년 동안 왕 생활을 했었고 다윗도 40년 동안 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틀린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계속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은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도 이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울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또 늠름하고요, 용기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품성도 좋았고요, 또한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저 사람한테 예물을 드리느냐,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줄을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처음에 왕이 된 사울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품어줬어요. 다 용서해줬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또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는 변명하게 극복했고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켰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게 뭘까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마음이 변하거나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리면 그건 충성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요. 이 충성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그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충성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사울왕은 처음과 끝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도 또 어떤 경우에도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우리 여기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잘못하지요. 근데 잘못하고 나서 그 후에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잘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을 지적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이 사울도 사무엘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양과 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토실토실하고 너무나 상품 가치도 좋은 거예요. 야,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아, 그거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변명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이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가져온 거였는데 거기서 잘못한 걸 회개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변명합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을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내 마음을 모릅니까? 라고 외쳤을 때 사울이 뉘우쳤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하면서 그렇게 2번이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다윗을 돌이켰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쏙 들어서 그의 삶과 장래를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똑같이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이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모델이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마음을 온전히 해라 그랬습니다. 예,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의 군대에 간 형들에게 그 물품을 주려고 갔는데 마치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키가 구척 장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cm가 한 척인데 30cm가 구척이니까 2m 70이 넘는 그런 장군입니다. 여러분 2m 70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굉장히 큰 거예요. 서장훈 씨가 2m 7cm인데 그보다 70cm가 더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키가 크겠습니까? 장군이에요.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떵떵거리고 나와 한판 겨뤄보자고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하면서 나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거였어요. 그게 용기였어요. 그게 믿음의 용기였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군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현실이라는 이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물만 바라보게 되면 기가 죽어요. 자신이 없어져요. 근데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다라고 하신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비겁하지 않고 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은 골리앗 때문이 아닙니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기억하실 겁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을 정탐했는데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제가 갔다 왔더니 보니까 모세 지도자님 보니까 너무너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성이 너무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포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 이들이 보고한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강하고 또 크고 든든한 성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소년 다윗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꼭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르다는 말은 뭐 하나의 잘못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이 말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고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딱 지적하면 그 잘못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알고 돌이켜서 고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아내 유부녀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탄로날까 봐 어떻게 했어요? 그 충직했던 신하 우리아를 죽였어요. 세상에 지금 내놔도 아마 사형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걸 은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은폐시키려고 다 이제 거의 다 해놨는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당신이 그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는 그 앞에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고요. 또 네가 봤냐고 하면서 무고죄로 그 선지자에게 죄를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제가 그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게 되면요, 다윗이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다른 데 보게 되니까 그 침상이 눈물로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회개하며 뉘우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죄로만 보면은 이건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잖아요. 뉘우쳤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김순교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법무장관을 했고 전 국정원장을 지냈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 할렐루야 교회의 아마 장로님이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조찬기도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내용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나라마다 그 대표적인 죄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죄가 뭐냐면 그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대표적인 죄목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비교를 하면 위증죄는 16배고 무고죄는 39배나 많고 사기죄는 26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2.5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이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우리 서민들도 잘하겠지만 위에 있는 고위층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문회 같은 걸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면서도. 근데 이 서양에서는요, 이 잘못은 얼마든지 용서해 준대요. 그래서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성범죄로 인해서 이게 딱 발각되다든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거짓말이 만약에 거짓말했는데 발각되면 그 다음엔 이 정치적인 생명이 바로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는데, 이 거짓말로 감췄던 것이 딱 드러나게 되면 여지가 없답니다. 딱 그 시간부터 이런 정치적인 생명이 딱 끝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거짓말, 신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미국 생활인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마음에 들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생겼거든요. 그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명령하시면 제가 단칼에 이 사울 왕의 심장에 창을 꽂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사울 왕이 적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이면요, 도망자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2대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호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가 마음에 드십니까? 첫째, 말끝마다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덤벼드는 자녀가 있어요. 또 2번째는 말하면 아무런 대꾸 없이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이뻐요? 예, 2번째 자녀가 훨씬 이쁠 겁니다. 뭔가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2번째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2번째 자녀에게 주시겠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아닐까요? 뭔가 내가 매듭이 맺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데마다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순종할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방주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비도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방주를 바닷가에 지으면 맞는 건데 어디에 지으라고요? 산 꼭대기에다 지으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략과 전술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상 그 성을 돌다가 이 여리고성 군대가 나와서 치면요, 꼼짝없이 지는 거예요.
전략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100% 잘못된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랍니다. 이거 7째 날에 7바퀴 돈 다음에 무너져라 그러면서 앞으로 돌진하래요. 이해가 할 수 없는 전술과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성이 무너졌어요.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죠.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 채우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 되게 무거워요. 힘들고 지쳤는데 그 커다란 물통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6개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채웠더니 떠다가 갖다 주래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물이 변하여 최상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뭘까요? 그것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내가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행했을 때 그 그물에 가득 고기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현직 어부고요. 예수님은 전직 목수 출신이에요. 내가 지금 바다에 그물을 던져봤거든요. 방금 해봤고 왔거든요. 근데 다시 그물을 가져다가 던지래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 교회 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는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도 축복한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하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그 생애도 복받고 뿐만 아니라 자녀도 복받고 후손도 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지적되었을 때에 숨기지 않고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역사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영혼을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맞게 해주시옵소서. 주 영광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기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경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지적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뉘우치며 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결같이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 다윗처럼 온갖 일에 다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